예쁘죠? 네. 우리도 다 저 아이들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예뻐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꿈꿀까요? 아마 서로 나누는 인사 속에 새해의 어떤 소망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새 여러 가지 인사말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들 인사들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해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꿈과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 성취할 수 있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큰 성취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꿈과 목표가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들을 주고받더라고요. 이 속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소원의 성취 또는 꿈과 목표가 성취되고 건강과 행운을 비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인사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해 동안 부와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위한 바람, 이것들이 대부분의 나의 바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빌어주는 축복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모두가 그 속에는 육신적인 삶의 잘됨과 평안함과 형통함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부의 문제, 빵의 문제와 명예와 권세의 문제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이야기지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새 인사말에 드는 것처럼 물질의 문제 또는 권세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삶의 육신적인 그런 욕구와 필요를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에 성령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의도가 있으셨던 이끄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마귀가 시험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과연 무엇일까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의 목표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오늘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는 빵덩이가 되게 하라, 또는 밥덩이가 되게 하라. 하여튼 우리 먹어야 할 가장 주된 음식, 주식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굶주리셨죠. 지금 예수님의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떡이고 빵이고 밥입니다. 마귀가 했던 우리 사람을 향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내 육신에 지금 당장 필요한 욕구, 내 육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입니다. 너의 육체가 뭘 원하는지, 지금 너의 육신이 가장 필요로 것이 뭔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속임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첫 번째 유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눈에 보니까 자기 눈에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만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똑같이 마귀가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고 바로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늘 첫 번째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연히 따르는 그리고 원하는 일인데 이것을 너도 따르라. 역으로 말하면 세상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죠. 세상이 빵을 원하고 떡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구원자가 네가 되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오늘 닥친 첫 번째 바로 시험거리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가장 지금 간절히 찾는 것을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되라고 마귀는 요구합니다. 네가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 너희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즉 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지만 그 떡을 만드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급선무로 먼저 할 일이 아닌 것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을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이 원하는 구원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세상의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법이 뭔지를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주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요구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가난한 자나 또는 부족하고 낮은 곳에 빵을 나눠주는 거 교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긴 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이 담긴 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줄여서 지금 육체가 굶주려서 배가 고프고 내 육체가 그것을 원하지만 내가 먼저 빵을 만들지 않겠다. 빵을 먼저 우선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이기신 시험에 응답하신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우리의 시험에 대한 반응을 주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굶주리지만 내 육체가 아무리 지금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닌 것을, 육체의 욕구가, 육체의 필요가 먼저인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작은 이 몸 안에, 신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귀로, 손으로, 나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마귀는 그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한 욕구, 지금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펴셔서 외우시는 건 말씀이고, 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4절 같이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이 말씀은 사람이, 다른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너에게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욕구가, 너의 삶에 지금 당장의 육신의 필요가 너에게 그것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그것이 우선하여 산, 육체가 욕구가 필요한,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다가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 사람 되게 하고 너희가 인생에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진정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너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너희가 먹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떡이 되고 빵이 되고 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자, 사람들은 말하죠.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죠. 그래서 우리가 구경을 가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다가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여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 말하면 다 중단하고 가서 먹어야 돼요. 물론 잠시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은 빵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에게 육신의 굶주림에 빵이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혼의 굶주림. 너희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중요한 굶주림은 영혼의 굶주림인데, 그 영혼의 굶주림을 위해서 너희 양식이 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의 굶주림을 이겨내는 것, 영혼이 굶주림을 이겨내고 힘을 얻는 것이 너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양식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가장 최우선의 굶주림의 해결은 바로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생이 오늘 육신의 주림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주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귀는 그래서 우리 삶을 육신의 양식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려 합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배고파서 빵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나의 삶의 만족이 있나요? 그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먹을 빵의 문제로 너희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 삶에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빵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여있기 때문에 너희 삶이 문제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나온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항상 그들은 애굽 땅의 그런 고기 가마 곁에서 노예였지만, 종살이였지만 고기를 먹고 밥을 많이 먹었던 그때의 삶을 잊지 못합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너희 인생이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너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매일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시간들을 40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 만나는 입으로 먹었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너희 삶이 애굽 땅에서의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껏 먹었던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삶의 중요한 삶인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해 주신 일입니다. 그 훈련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바로 특징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과 끊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양식으로 비유한 것은 말씀이 곧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마귀를 이겨내신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체질이 되시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3번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주님을 시험하거나 일하시거나 생각하거나 무슨 일 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속에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진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게 된 것이죠. 이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이 땅의 2024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너희가, 금종교회 공동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금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매일 밥처럼 나에게 들려지고 먹여지고 내 속에 있어야 오늘 마귀의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또 안에 실패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이것을 먹고 살면 그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의 방법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목회자들의 그런 그 잡지를 내는 그 잡지사에 이 편지, 한 편지를 실었습니다. 한 성도의 편지지요. 목사님들이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를 많이 하시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3,000번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다른 데 쓰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거기 잡지에 기록됐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편지에 대한 서로 논쟁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이 한두 편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과연 우리가 매주 설교하는,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한 설교가 성도들이 기억되지 못하는 설교일까?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다음 발행된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유리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도 메뉴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아내의 그 음식을 통해서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메뉴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의 식사로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 논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을 만들어 주었고, 나의 삶의 힘이 되어 주었고, 나의 삶의 길이 되어 주었고, 나의 삶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 주었고,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 주었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는 큰 일을 닥치면 거울을 보고, 남자는 큰 일을 맞으면 지갑을 열어본다, 그런 얘기했다. 여자분 거울을 왜 보시나요? 큰 일을 만나면?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자분도 잘 아시겠죠? 예. 하도 수시로 거울을 보시니까. 예. 집에서 나올 때 다 거울 보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또 보시고, 교회 들어올 때 문 앞에서 또 거울 한번 보시고, 나가면서 보시고, 화장실 가서 보시고, 다 보시고, 자주 보시니까. 근데 남자들은 큰일을 당하면 지갑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머니가 있는지, 돈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지갑에 있는 아주 이렇게 우대를 받는 그러한 아주 뭡니까, 그 등급이 높은 많은 돈도 빌릴 수 있을 수도 있고, 대우를 받는 그런 신용카드를 꺼내보면서 상당히 참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돈도 빌려 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의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때로는 이 지갑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바로 그 안에 있는 지갑 속에 있는 그런 물질이나 또는 카드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이 21세기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내 지갑 안에 있는 것 외에 정말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뭘까? 이분이 자신에게 세 가지 힘을 주는 그러한 지갑 안에 든 것을, 다른 것을 발견하는,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암성 카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갑 속에 그 카드 외에 정말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카드를 내 지갑에 넣고 수시로 그것을 꺼내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지갑을 열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는 가족들의 그런 사진이라고, 그렇게 그 사랑의 힘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 세 번째는 내 휴대폰에 들어있는 많은 내 친구들의 그런 전화번호, 주소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내 곁에 있는 사람, 날 도와주는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다. 그 속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붙들기에 살도록 만듭니다. 지갑 속에 있는 카드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물질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해를 시작하는 교훈은 너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고 삶의 능력이고
내 인생에 나를 만드는 정말 체질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간절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